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함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욕심쟁이. 여러분, 욕심쟁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기 것을 늘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욕심쟁이라 부른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것만 늘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그러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니까요. 마트 가면 그렇잖아요. 뭐부터 찾습니까? 예, 1+1 이런 거. 네, 더 많이 더 좋은 것들을 더 가지려고 저 같은 경우는 1+1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욕심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욕심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욕심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산수를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산수. 1-1이 2. 근데 1-1이 0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이솝우화를 보니까요. 한 저수지에 욕심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었답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다른 물고기들이 먹는 것들을 늘 빼앗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많이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졌고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져 가면서 작은 물고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끝내 그 물고기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끝내 저수지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공격하고 잡아먹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되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욕심쟁이 물고기의 뒷이야기는 어떠할까요? 네, 이렇게 되어졌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점점 썩어지면서 저수지가 끝내 썩어버렸고 끝내 썩어버린 저수지에서 그 욕심 많은 물고기 역시도 썩은 물고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상처를 더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욕심은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유럽에요. 파티가 열렸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랑 난트라고 하는 곳에 한 2,000명이 모여서 해안에서 해변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같이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프랑스 근처에 있는 벨기에,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이들이 와서 같이 노는 거죠. 프랑스 역시도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 가 버리니까 14일의 격리 기간을 7일로 바꿔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번 숫자를 보았는데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2,954만 8,820명이랍니다. 네, 숫자가 참 많대네요. 네. 근데 사망자는요, 여러분, 93만 4,617명이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사망자가 발생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에서 나왔다 합니다. 파티를 연 이들이 어떤 이들인 줄 아십니까?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런 막혀있던 답답했던 그런 삶을 더 누려보고자 그들은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누구만을 생각하면서요? 자기만을 생각하면서요.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살아가야 될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희 한국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세워가야 할 때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 질서를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질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의 생각지 못한 아픔과 사건, 사고가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대형 화재가 났답니다. 너무나 큰 화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시지요. 미국의 대형 화재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5분의 1 지역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이 다 타버린 거죠, 여러분. 경기도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건, 사고로 의합니다. 왜 그러한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연의 질서를 파괴함에 따라서 그 파괴된 자연은 그 파괴된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나의 욕심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어 버린다고 하는 사건을 사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욕심쟁이.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이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혹이라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다 버려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욕심쟁이 절대가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사망. 여러분, 죄라고 하는 개념은 악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악의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선한 분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욕심쟁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오늘 본 말씀인 4절과 5절의 말씀, 이전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가 지금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혹이라도 그것을 먹으면, 만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와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기준에 따라서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편집했어요, 여러분. 그 편집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고 욕심이 있지요. 인간 모두들은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와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와는 뱀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따라 뱀은 사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뱀이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죽지 않아. 너희 죽을까 하노라 하신 그 이야기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죽지 않게 하실 거야. 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뱀이 사용한 단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결코 죽게 된다. 무조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모트타무트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요, 로모트타무트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때 어떻게 빠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요, 그들이 혼란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단들이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을 가지며 의심을 가지며 그들의 욕심을 바라보며 이단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협회에서 알려준 신천지가 강조하고 있는 주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요, 이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5절을 통해서 비유풀이의 정당화를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씨앗이라는 교리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짝 교리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서 신천지 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제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전도를,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정당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5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면요, 이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이라는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심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밑에도 더 있는데요, 30절까지만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논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가라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라지가 등장하는 거죠. 분명히 제가 뿌리지는 않았는데 가라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여러분 뽑을 때 다른 벼들의 곡식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지 않죠. 언제 뽑죠? 추수할 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신천지가 이것을 왜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신천지의 그런 정당화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그리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있고 바르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누가 정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나눌 건데, 우선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왜 수많은 이야기들을, 왜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뱀이 지금 하와를 현혹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된 말씀을 하나 덧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뱀은 하와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속삭여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와는 지금 그 가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이끌려서 결과적으로 뱀과 하나 되어져 가려고 하는 삶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저는 욕심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뱀은 하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뱀도 자기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빛이, 자기의 삶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들이 더 구체적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전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현혹합니까? 그들의 삶은 여러분, 그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그들의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다가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결코 거짓된 자의 삶은 결코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너희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하와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앞이 보이지 않으면 뭘 하죠? 안경을 끼죠.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나빴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눈이 나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초에 창조된 하와의 그런 신체는 어떠하죠? 가장 완벽합니다. 눈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보이잖아요. 밝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뱀은 지금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어떻게 밝아지죠? 더 나은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뱀이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 건넌 마을에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속담 이라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다.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지금 들려진 이야기로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어떻게 보면 터치하는 순간 그 욕구가 일어나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와 역시도 뱀에 의한 이야기에 따라서 그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흔들리는 방법으로 뱀은 그 하와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꺼내 놓죠. 너가 눈이 밝아져. 너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야. 너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질 거야. 뭘 먹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욕심이 생겨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욕심에 불을 붙이면 그것이 엄청나게 타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또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을 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짐을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아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티끌을 보는데 내 아이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눈으로 선악을 분별하기란 너무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선악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선했습니다.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선한 것으로 여기셨고 선한 것으로 만드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뱀도 하와도 그 존재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뭘로 인해서요?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우리도 처음에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아담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아담의 그 제됨을 이어받음을 통하여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뱀은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의 숫자가 한 2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겠죠. 하지만 14만 4천 명은 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누가 정하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정합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악한 이들은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선한 이들만, 선한 존재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며 그 선한 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악한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이 악한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악한 존재이지만 내가 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너를 나의 아들라 칭하리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세상 그 어떤 이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는 분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이들도 어떤 누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자기에 있는 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보자기를 풉니다.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아니, 성령님 이거 지금 부정한 건데요. 율법에 따라 이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먹지 못합니다. 3번이나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 가봐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나타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되어짐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욕심을 위하여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베풀며 나눈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물론 나만 괜찮으면 되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 나 역시도 괜찮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나 혼자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되죠. 그런데 친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평안하라. 그리고 호숫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멘. 여러분, 아침 식사를 누가 차려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나누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삶이 욕심적인 삶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삶.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뱀이 이야기하는 현혹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잘못된 길을 가는 이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욕심쟁이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구를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뱀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 세상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 우리 예수께서 의인이라 칭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나타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주의 귀한 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육신을 또한 그의 가족들을 주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주님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모든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되어졌음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